부활절 감사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음에도 또 올해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순전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일, 그리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대제사장의 뜰, 빌라도의 뜰,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리고 빈 무덤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상상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의 의미, 고난의 의미, 또 고난의 신비,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며 왔습니다.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당황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 최초의 목격자의 여인 중에 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천사들이 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했던 말을 전해줬지만 11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 제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목격하고 깨닫고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걸 또한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그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듯 최초의 부활절은 사람들의 믿지 못하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히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을 확신시킨 후에는 땅끝까지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한 표적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신과 닫힌 마음을 오늘 부활절을 맞아 갈아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였다라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돌아와 말한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그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야 그들은 의심 반, 믿음 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목격하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는 않으실까? 완악한 마음, 닫혀진 마음을 꾸짖지는 않으실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생명도 역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1 제자들 마냥 진짜 믿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도 책망을 했습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몰라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없는 걸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진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 불신과 닫힌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도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물은 꽃을 만발하고 지금 막 소생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불신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닫힌 마음이 굳게 얼어붙어 있다면 어떤 생명도 피어날 수가 없고 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밖에 웃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어둡고 침울해서 아직도 웃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말했다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의 길이 됐고 또 진리가 됐고 생명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냈고 세상에 영향을 끼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 우리 안에 굳게 닫혀져 있는 어두운 마음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온통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저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또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신음소리가 울리는 듯하고, 온 세계의 자연의 재해나 또 기타 등등의 인간들의 갈등과 싸움 속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들 속에는 불신이 만연해 있고, 그들 속에는 닫혀진 냉랭한 마음들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걸 책망하시기를,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서라도 그들의 불신과 그 닫혀진 마음들이 갈아엎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 또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갈아엎음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불신이 만연되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굳게 닫혀서 늘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로 나아가 불신을 신뢰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진 마음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열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갈아엎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봐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뉘앙스가 이겁니다.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말하라. 보통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자세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발 한번 믿어달라고, 그냥 믿어만 좀 달라고 부탁하듯이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자세로 믿으려면 믿어라, 안 믿으려면 말하라. 믿으면 너한테 복이 될 것이고 안 믿으면 네 손해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 전에도 안 믿어서 또 거부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차마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고자세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말을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믿으면 너에게 복이 되는 거고 안 믿으려면 말하라. 네 손해다 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간질간질해서 그런 말입니다. 귀가 간질간질해서 자기 듣기 좋은 말만 쫓아다닌다. 그러나 단호하게 가서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파의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이 우리가 고자세로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전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너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나중에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나게 될 거야. 믿으면 네게 복이고 안 믿으면 네 손해야. 알아서 해 라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아 이렇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축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11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 앞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야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군가 전도했더니 아니 너무나도 쉽게 나 예수 믿겠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수도 없이 거부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에 조금씩 그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그 마지막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그 순간 헐쩍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돼도 내가 그만큼 열어놨으니까 또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함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사역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고 그들은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도는 그가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그 그림자라도 비치게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는 그런 기적까지도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압송될 때 풍랑을 만나 한 섬에 가게 됐는데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들어 올릴 때 거기에서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 원주민들은 다 그가 죽을 걸로 알았지만 그는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오히려 그를 신처럼 떠받들게 되고 그의 전하는 말을 듣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있고 또 곳곳에서 희한한 일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도행전은 120명 정도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났던 거예요. 불의 혀같이
불처럼 임하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함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의 기도와 예배와 사역을 통해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 믿음 없음을 갈아엎읍시다. 당당하게 이제 거부당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아갑시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켜 땅끝까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